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제 보통 그 성경을 이제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나눌 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누는 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주는 의미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시면서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구분하는 게 보통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창세기 12장까지 저희가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펴볼 때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도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을 보여주는 창조 기사, 이 창조에 대한 기사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먼 옛날에 창조하셨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창조론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는 우주가 스스로 있다는 자연 발생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자연 발생론, 우주가 뭐 폭발해서 스스로 존재하고. 근데 우리도 먼 옛날에 언젠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면은 우주 발생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첫 어두에 태초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태초회는 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태초회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회는 이 원어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합니다. 이 베레시트는 영어로 말하면 제네시스 같은 거죠. 우리 현대 자동차에서 차 이름을 기가 막히게 뽑은 거죠. 제네시스, 태초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첫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이 우주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신 첫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태초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가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태초회가 어디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회는 이 엔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N은 같은 단어 같지만 한글은 같은 단어지만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여기에 나온 엔아르케는 태초의 어느 시작점에 있는 태초가 아니고 시간이 흐르기 전의 시간, 즉 영원 이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 시작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원전부터 불변하시고 계셨던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태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태초를 가리키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존재하던 그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주가 언제 발생했어? 언제 시작했어? 이 스스로 자연 발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느 타이밍에 언제 우리 인류 역사에 개입하셨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이 태초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그리고 성경의 최초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방신들은 이 창조의 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갖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피조물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저와 여러분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방신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지 창조는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지 창조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우리 머리로 인간의 과학, 이 문명으로 이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천지 창조는 믿음의 대상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기록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분석해가지고 논문을 써갖고 기재한 성경입니까? 논문 모음서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계시한 사건들을 그대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논쟁하거나 따지는 것들이 아니라 계시된 사건을 언급한 거기 때문에 이 계시된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지적 호기심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학박사가 읽어도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믿어지면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창세기가 언제 기록됐죠? 아브라함 때입니까? 이삭 때입니까? 야곱 때입니까? 요셉 때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성경이 없는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산, 신의 산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모세 오경이고 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성경을 처음으로 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노예 생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가르고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중간 거쳐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처음으로, 인류 역사 처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성경을 받은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에서 애굽 생활을 엄청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문명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하다못해 커피숍도 있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막상 왔더니 광야에는 길도 없습니다. 가나안 가는 표지판도 없는 것입니다. 비포장 도로라도 있으면 좋은데 비포장 도로도 없습니다. 길을 개척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거요, 식당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만하죠. 광야에 광야에서 살면서 애굽 생활이 그리울 만하죠. 늘 애굽과 비교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비교하고 애굽에서 누렸던 그 문명들을 그리워하던 그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왜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긴 알았죠. 전해 들었으니까, 모세를 통해 전해 들었고 장로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으니 알았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존재, 즉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서 종노릇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의 그런 모든 죄악과 저주 속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내가 언약을 줄 텐데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네가 복일 것이다 라고 말해준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통과할 때 내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주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마주할 때 내 존재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대단한데 그 창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나를 미리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킴 클라크 교수라고 이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셨던 교수님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7년도인지, 저는 이제 그 번역돼서 이 하버드대나 이런 유명한 대학, 서울대 이런 데서
이 졸업 연설 이런 걸 가끔 듣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엘리트들에게 무슨 말 하는지. 근데 그때 들었던 게 이제 졸업식 축사로 이 킴 클라크 교수님이 이 축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문을 나서는 저를 돌려 세워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낮추어 저와 눈을 맞추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클라크, 너는 오늘도 나가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 옳거나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물러서지 말고 어떤 사람도 너를 함부로 대하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군지 늘 기억해라. 이렇게 이 총장님께서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당부가 저한테는 엄청 힘이 됐거든요.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당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근데 이 당부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돌려 세워서 무릎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붙잡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창조한 나의 창조물이야. 넌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나는 받을 거야. 넌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거야. 네가 누군지 기억하고 살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재의 발견은 곧 자기 자신의 발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에고라는 단어 아시죠? 에고. 우리 청년들은 다 아시죠? 에고는 뭐죠? 에고는 이 외적인 조건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에고라고 합니다. 그죠? 외적인 조건에 비춰, 즉 뭐 돈이나 내가 뭔가를 성취했거나 어떤 명예의 획득 이런 걸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에고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저를 볼 때는 순수하게 오승주를 보지 않습니다. 가스펠 교회 담임 목사 오승주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100%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저희 가끔 백화점에를 가는데, 강남에 살다 보니까 강남 백화점을 가는데 그 사람들 좀 차별하더라고요. 제가 제 차를 끌고 가면 주차를 아무 데나 해줘요. 발렛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제가 제 처남차하고 같이 가면요, 차 좋은데 해요. 한 번도 그 룰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차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구나. 차를 통해서 보는 거죠. 세상은. 그게 에고예요. 에고. 내가 박사냐 의사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에고를 위해서 전진하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필요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에고를 위해서 전진해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진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존재는 달라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존귀하고 사랑받을 자로 태어났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 감옥 같은 그 세상의 그 올무와 같은 데서 벗어나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존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세전에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또 사랑 베풀기를 즐기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매일 필요 없다고요? 어떤 분들은 왜 매일 모이면 지교회 때 뭐 이런 우리 청년들이 속으로 모이면 왜 맨날 말씀 포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맨날 말씀 포럼 해야죠. 매일 말씀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그런 키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떤 틀에 갇혀버리게 되죠.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인생은, 저와 여러분은 다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다 어떤 틀, 어떤 프레임에 딱 갇혀서 삽니다.
우주를 다녀온 그 우주인들이 우주를 가서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고 오면 돌아와서 삶이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의 사진만 이렇게 딱 봐도요, 지구에 이렇게 사진만 딱 봐도 그 경이로움이 우리에게 딱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사진들 딱 이렇게 보면,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이 보면은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진으로만 봐도 거기에는 경계선도 없고, 거기에는 다툼도 없고, 거기는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전쟁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인간이 미물에 불과해요. 인간의 모습 자체가 안 보이는데,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주 안 가보셨잖아요. 우주의 그 광활한 우주를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 솔직히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지, 하나님 어떤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지, 은혜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풀리는 일입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믿음이지, 믿어지는 거지, 이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영적인 세계가. 하긴 저는 비행기에 300명씩 태워가지고 하늘 나는 것도 이해 안 되거든요. 그거 늘 공항 갈 때마다 비행기 어떻게 사람을 막 300명, 500명 태워서 이렇게 하늘을 날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전화기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전화기에 이렇게 문자를 뜨면 상대방 전화기에 문자가 뜰까? 이해되세요? 공기 중에 그게 어떻게 날아가가지고.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아무튼 좀 공기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금방 할 수 있어요. 코하고 입 막아보세요. 금방 공기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할까요?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치열한 우리의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이 진짜 유명한, 유럽에서 진짜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죠.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시대 때 여배우인데, 카사블랑카라는 여배우로,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유럽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진출했죠? 할리우드로 진출했어요. 할리우드로 진출해서 뭐 최고의 권위 있는 상들을 다 쓸었어요. 2번의 아카데미를 휩쓸었어요. 제가 자료 사진을 다 준비했는데 안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 보면 예배가 안 될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잔상이 계속 남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저는 봤죠. 어제 계속 보고, 진짜 예쁘다 이렇게 계속 보고. 지금 저는 잔상이 엄청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배우가 성공의 정점에 섰어요. 돈 다 쓸었어요. 명예 다 쓸었어요. 이 스웨덴 여배우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는지. 근데 여배우가 나이가 들어서 정적을 감췄어요. 이유가 하나 있죠. 자기가 인터뷰를 했죠. 늙은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다. 존재가 엄청 낮은 거죠, 존재 이유가. 그래서 결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결혼하고 파혼하고, 결혼하고 파혼하고. 끔찍한 일도 당했어요. 자기 딸이 재혼을 했는데 계부 아빠를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암에 걸려 죽었는데, 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헐리우드요, 음악이요,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여러분,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무하고 황량한 인생을 결말을 맞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숟가락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젓가락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배우하고 비교되는 여배우가 하나 있죠. 동시대 여배우 오드리 헵번 아시죠? 이 여배우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도 배우 생활을 했고, 그는 늘 시간이 나면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가고 가난한 자를 돕고 베풀고 그렇게 살았어요. 엄청 비교되죠. 왜냐하면 그 오드리 헵번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비브리지를 한단 말이에요. NGO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이 비브리지가 사업인 줄 아는가 봐요. 비브리지 잘 되냐? 후원자는 몇 명이나 되냐? 예산 얼마나 되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잘 안 될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이제 비브리지가 좀 안정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속된 말로 넘 보는 인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죠. 이 NGO는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물론 저 3세기 어린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저한테 진짜 중요한 이 NGO를 시작한, 이 비브리지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라고, 이 NGO를 동반자로 삼아서 저 가난하고, 여러분 하루에 1,000원이 뭐예요? 하루 500원, 1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기아들이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는 아이들이, 1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늘 곁에 두고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비브리지를 개척할 때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사업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진짜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틀에 갇혀서, 어떤 프레임에 딱 갇혀서, 올무와 옥에 갇혀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 시편 23편 1절 이 한 절이 하나님 만난 인생을 표현하기에 가장 아름답게 잘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 이름,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업적을 남기는 것은 그러나 성경에서나 교리서에 살펴보면 죄의 본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평생을 애쓰며 사는 것입니다. 잉그리드 버드만처럼. 그러나 여러분 죽음 뒤에는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기 업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영화, 영광, 우리의 업적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빛나는 반짝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느꼈던 그 고통과 고난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주 잠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뒤에 무엇 하나라도 이 땅에 있는 걸 가져갈 수 있습니까? 기억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름, 업적이 남았냐 안 남았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이름 하나 남겨보려고, 그 업적 하나 남겨보려고 그 틀, 그 프레임, 사단 마귀가 짜놓은 그 프레임에 딱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못 보죠? 하나님을 평생 못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하는 것이죠.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끊임없이 합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목사라고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30년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죄는 항상 매일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공허한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여기서 땅이가 중요합니다.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기록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너무나도 적용하기가 편하죠. 이게 창조 이전의 상태죠. 그러나 창조 이전의 상태지만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는 한 묶음입니다. 마치 혼돈과 공허는 하나의 그런 이 그룹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흑암입니다.
혼돈은 영어로 이 폼레스죠. 폼레스. 폼 이전. 카오스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혼돈을 카오스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폼 이전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 살펴봤더니 욥기 12장 24절에 나왔습니다.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거친 들이 바로 이 폼레스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기하죠? 이 거친 들은 광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광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은 광야 같은 우리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땅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허는요. 그거는 말 그대로 empty 아닙니까? 영어 단어가 정확합니다. empty.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공간, 비어있는 공간. 완전 비어있는 것입니다. 공허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여배우가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수도 없는 돈을 벌고 수도 없는 영화를 찍어서 아카데미 상을 받았고 수도 없는 남자들을 갈아치웠지만 그 공허를 끝내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죠. 이 흑암은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흑암은 물론 사단, 마귀, 귀신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원적으로는 빛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 줄기 조그만 빛만 있어도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기 빛이 보이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빛이 안 보이면 인간은 포기해버립니다.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어제 진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딸 셋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결하다가 살은 거예요. 죽었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그 기사를 보고 생각을 안 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나요. 어린 딸 셋을 어떻게 죽일까, 아빠가. 완전 흑암이죠. 여러분, 지만 죽지. 지 혼자 가서 죽지. 그럼 부인이 딸 셋이 열심히 살아갈 텐데 왜 자식을 죽이고? 그건 죄예요, 죄. 아주 악질이에요, 악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빛이 없는 거, 빗줄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흑암이라 그래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뭐가 없으며 빛이 없으며. 햇빛이 없나요? 구름이 가득 끼어서 어두운 건가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흥청망청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버린 그런 시대를 산 것입니다. 이 창세기가 기록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환경을 애굽 문명과 비교를 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족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일날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월요일날 어디 교회, 화요일날 어디 교회, 수요일날 어디 교회, 주일날은 우리 교회. 교회입니까 그게?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한 거죠. 메추리 알 주면 좀 기뻐했다가, 물 좀 주면 기뻐했다가, 고기 좀 주면 기뻐했다가.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깊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430년간 종노릇 했는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60세, 70세, 뭐 오래 살았다 칩시다. 80세, 90세 살았다 칩시다. 그래서 그 종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430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종으로 태어난 겁니다. 죽을 때 종으로 죽었습니다. 그걸 프레임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틀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귀하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도 모르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게 혼돈과 공허,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나를 향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흑암과 혼돈, 공허가 기품 위에 있는 거예요. 앞깜깜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외치는 우리의 악과 불신이 바로 그거예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 말씀이 떠난 임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실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운행,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구약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해요. 이 운행이 무슨 단어게요? 이 드라이브, 이 운행이 아니라, 저도 놀랐어요. 이 운행 단어를 보니까 알을 품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여러분, 알을 품다 아시죠? 닭이 알을 품는.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몇 번 하셨잖아요, 성경에. 내가 너희를, 암탉이 알을 품듯이 내가 너희를. 그 단어가 바로 이 운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알처럼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적 영이, 창조의 영이 우리를 지금 품고 계신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품고 있다는, 운행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운행이라는 단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계획을 세우시고, 구속사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이 지금 이 운행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큰 역사,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하셔서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알을 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마치 어머니가 그 클라크 총장이 어린 시절 집을 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고 얘기해줬던 것처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야 돼. 옳고 그른 일에 있어서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스펠교회를 선택하시고 이 예배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착각이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로 자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경험한 걸 은혜라고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깊어지죠?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이 운행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벌레맛도 못하고 짐승맛도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지도하시는 제가 선배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는데, 한 60세가 넘으신 이제 어른 목사님들은 제가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러 가면 앞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오목사 이러면서. 네, 이러니까 그 오목사 나이 때는, 오목사가 이제 개척해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고난을 주셔 이러더라고요.
예? 뭐 고난을 주시면 주셨지 뭐 또 전략적으로 주십니까? 이랬는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별로 기분이 그닥 좋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제 어린 시절이 다 고난이었고, 제가 지금이야 뭐 이렇게 살도 찌고 이렇게 옷도 조금 이렇게 좋은 거 입고 이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강남에 집 몇 채씩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 농사꾼의 자식처럼 원래 모습대로 보이십니까? 아무튼 네. 뭐 그닥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고난을 겪어왔는데, 이제 내가 목회를 하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이제 좀 축복도 받고 싶고 이런데 전략적 고난이라니요. 그냥 고난도 아니고 전략이란 단어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 입성하기까지 그 믿음을 그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은 그 고난이 적당히, 그래서 그 고난과 함께한 사람들이 완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고요, 자녀도 잘 되고요, 그러면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매달 월급 한 1,000만 원씩 또박또박 갖다 주고 아프지도 않고 징그럽게 안 아프고, 내 자식들은 학원도 안 보냈는데 공부도 잘해. 신기하지? 누구 닮았는지 착하기까지 해. 도덕적이야.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가시겠습니까?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예배자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조기축구 하시죠? 안 하십니까? 조기축구 하시는 남편들 다 부인들 속입니다. 부인들 조심하십시오. 이거 축구화 한 3만 원이야 하고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축구화 3만 원이라고 가지고 온 거 다 앞에 3자나 2자를 붙여야 됩니다. 축구화 3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한 30만 원씩 합니다. 축구화. 조심하십시오 여자들. 게임기 누가 줬다고 갖고 오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한 100만 원씩 합니다. 이제 축구화는 다요, 프로 선수하고 똑같은 거 신어요. 남자들의 욕구가 그래요. 다 좋은 거 신고 싶고, 다 좋은 장비 착용하고 싶고. 낚싯대 어디서 빌려왔다 그래 다 뻥입니다. 낚싯대 얼마 비싼데, 릴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다 축구화 신었는데, 여러분 조기축구회 하는 사람과 국가대표가 실력이 같을까요? 여러분 조기축구회 하는 사람들이요, 운동을 매일 하잖아요. 매일 조기축구하죠. 국가대표 훈련 하루도 못 받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루 받으면 그 다음날 넉다운 됩니다. 왜요? 국가대표 훈련이 그냥 훈련이 아니에요. 제가 제 처남하고 같이 조깅 그냥 한강에 뛴다고 조깅 같이 뛰었다니까요. 1시간 가고 갔다 와 나 여기 앉아있을게, 갔다 와. 우리 100m 달리는 속도를 꾸준하게 30km를 뛰어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그런데 여러분 국가대표 서로 하려고 난리죠. 국가대표 됐는데 그 훈련 힘들다고 관두고 나온 사람 보셨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이 가슴에 딱 부착된 태극마크, 이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다 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고난, 우리에게 온 고통, 뭐 때문에 우리가 인내합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라니까요. 저 영광을 보고,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다릅니다. 제자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돈과 공허 흑암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으로 여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섭게 기도하고 무섭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낙관도 하지 말고 비관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지속적인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해놓고요, 봐봐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됐잖아, 봐봐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하는 분은 종교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봐 이렇게 됐잖아 이런 분들이 있죠. 종교를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기도지, 봐봐 내가 기도했더니까 이렇게 됐잖아가 기도가, 그건 완전 10대들이 부모하고 갈등이 많죠.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중학교만 돼도 갈등이. 근데 그 갈등이 언제 해결되죠? 나이 들면 해결됩니다. 나이 들어서 지도 시집가고 지도 결혼하고 지도 아빠처럼 직장 가서 잘릴 고민해보고 지도 지 새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철이 든 10대 아이들도 있겠죠. 우리 인생에는 다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진행돼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운행, 즉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혼돈, 나의 공허, 나의 흑암을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고 옥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흑암이 없어, 나는 혼돈이 없어, 나는 공허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그 틀에, 그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과거를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과거 얘기하는 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 말이야, 그러면 지금 기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또 미래 허황된 이야기하는 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오늘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오늘이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이 되죠. 그게 아브람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이 창세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고 처음부터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성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시래요. 그가 근본이시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이거는요,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 이거는 이 만물은, 인간도 이 만물에 해당이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만물의 으뜸, 즉 우리의 인생의 으뜸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로마서 8장 23절,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혼돈과 공허, 흑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올무로 감옥으로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누가 높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뭐가 개입되냐? 하나님의 선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은 인간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방법, 하나님 당신의 계획, 하나님 당신의 의를 이루시는 선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902년생이시잖아요. 그가 키가 152cm, 3cm 기록에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 제 어깨도 안 오시는 이런 키가 조그마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가 어린 시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지. 근데 그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얼마나 신났는지, 감사한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인생에 이 성공과 부와 명예가 펼쳐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 동인 동신이 죽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이 됐겠어요. 그랬더니 동인 동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 아들이 양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일 하나로 그 마을, 인근 마을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교회 세우는 걸 핍박하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전부 헌금하고 자기 걸 소를 팔아서 헌금해서 교회를 다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그 손양원 목사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은 있겠지만 그의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 고백을 제가 몇 번 들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 보여요. 멍청하게 보여요. 세상 논리, 세상 가치관하고 완전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되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보 같고 멍청해 같고, 그런 이 여배우가 봤을 때 오드리 헵번은 바보 같은 거예요. 야, 영화 한 편이라도 덕질 가야지, 왜 아프리카 가서 봉사활동 하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둘이 같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많고 적고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거 선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게 교회사의 증거고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조건부 사랑을 해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결과를 주세요. 사랑은 결과를 바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 조건부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데 전부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청소년 사역하는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데 참 어려워요. 전부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핑계를 대요. 사랑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혼돈과 흑암과 저주에서 벗어났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가문 설교할 때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우리는 너 성경 몇 장 읽었어? 기도했어, 안 했어? 오늘 전도 영접 몇 명 시켰어? 근데 그게 훈련으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을 읽든 안 읽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가까이 하겠죠. 기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 속에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말해주죠. 당연히 설명해주죠. 애쓰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도록, 이 사람도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으로 들어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죠. 그게 전도지. 오늘 영전 몇 명 했어? 몇 명 전도했어? 다시 말해, 나의 뜻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허한가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허를?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 쓸모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만나야 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왜? 하나님 음성이 아니면은 우리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꼭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늘 내가 베풀어야 될 그 선, 하나님의 선,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창세기 강해를 하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 곧 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 우리 인생을 향한 참 지식인 이 성경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되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고백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